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미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자육해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이제 끝내고 9월부터 열왕기하를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그 사이에 시편 105편, 106편을 이번 주에 같이 나누게 됩니다. 시편 105편에 들어서 오늘 본문은 12절부터인데 그 앞절을 보시면은 1절, 2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시인이 권면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구하라 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때에 저희 인수가 사람의 수죠. 사람의 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사전 뜻은 수요가 적어서 가치가 없고 하찮다는 의미입니다. 그 땅에 객이 되었다. 언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그때에, 약속하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깐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요. 가나안으로 향해 갑니다.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데라가 205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 집과 고향과 친척을 이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기근이 생겨요. 그래서 남쪽으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편 본문 오늘 13절 말씀처럼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또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 그렇게 유리하게 됩니다. 떠돌아다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즉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언제입니까?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있는데 현실이 약속을 따라주지 않을 때, 약속은 있는데 현실이 너무 멀리 있을 때 사람은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좌절하죠. 자포자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약속과 현실의 갭 사이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원망밖에는 없지요. 그런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간극을 극복해야 합니다. 인생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소수자잖아요. 소수자니까 때로는 부당한 것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레이시즘도 당하기도 하고 지금은 또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초창기에 오신 분들은 40년, 50년 된 분들은 더 했겠지요. 이런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것 가지고 희망 두고 살았을 테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 희망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가 되었지만은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셨다. 실제로 아브라함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사레 아내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지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냥 바로 그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함부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학교에 보면은 좀 짱이 있잖아요, 짱. 그 짱이 학생들에게 얘는 건드리지 마. 자기 동생이든지 뭐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얘 건드리지 마. 그러면은 건드릴 수 있나요? 못 건드려요. 만약에 아버지가 예전에 박치기 선수 김희열이었으면은 아버지가 권투 선수 홍수연이었으면은 건드릴 수 있습니까? 못 건드려요. 좀 저렴한 비유지만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15절을 세 번역 보시면은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너희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손대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약자들을 택하셔서 강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약자는 약자인데 들어서 쓰시는 분이 강하기 때문에 약자일지라도 강하게 된다는 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약한 존재죠. 연약한 존재죠. 유한한 존재죠.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은 강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런데 기근이 들게 하셔서 양식을 또 끊으십니다. 이것은 어느 때 이야기입니까? 야곱 때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의 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기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미리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도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요셉인들 처음에 형들이 왜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또 형들이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기근이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정말 구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구나. 힘들고 아픈 종살이였지만은 그렇게 보내셨구나. 그 고백을 돌아보니까 하게 된 것이지요. 인생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해석하면은 여러분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또 살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착고에 상하며 착고를 차고 쇠사슬이죠. 발을 묶는 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애굽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거절했지만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19절 말씀 전반부를 보니까 그 고난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고난 속에 살아왔지만은 마침내는 고난이 끝났다는 얘기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정말로 피할 수도 없고 영원할 것 같고 또 이해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전반부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왜 고난이 많아야 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 다음 하반절 말씀이에요. 19절, 시편 34장 1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건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고난이 끝난다는 그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는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시편 19편 오늘 19절 하반절에 시인은 또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거예요.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견뎌야 단련이 되죠. 견디지 못하면 부러집니다. 그러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견디면은 좋은 쇠붙이가 되겠죠. 요셉이 자기 힘으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견뎠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도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긴 것이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되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역은 1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다는 그 고백, 진실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번역의 차이를 두고 어떻게 봅니까?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는 번역과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했다. 차이가 있는 듯한데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설서 각주에 보면은 단련에는 금속의 순도를 뽑아내는 재련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딪혀도 진실은 진실로 드러나야 진실이에요. 우리가 겪는 그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진실되이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 두지 않으시고 구해 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석방하고 그리고 열방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다스리어라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보호자뿐이다. 이 자리밖에 없다. 너가 나와 같다. 그렇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1절 말씀처럼 요셉을 그 집의 주관자로 삼고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셨던 것이죠. 요셉으로 하여금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요셉의 뜻대로 백관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지혜로 또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신 것이죠. 종이 어떻게 이렇게 총리가 됩니까?
종이 어떻게 백성들을 주관하는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시련 견디고 하나님 의지하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결과로 된 것이지요. 요셉이 잘나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대로 믿고 나갔기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죠.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야곱이 함의 땅에 객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왜 함이 등장할까요?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셈, 함, 야벳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구스, 미스라임, 그리고 붓, 가나안. 그런데 이 미스라임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그의 삶을 살았다, 정착해서 살았다 해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두고 함 땅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야곱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아무리 아들 요셉이 총리라 하더라도 나그네예요, 그죠? 나그네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나그네로 산 것이죠. 이곳에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나그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인생 자체가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연세를 물었을 때 이 야곱의 고백도 나그네잖아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인생 자체가 나그네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 이야기는 나그네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비판합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죠. 그럴 때 나단이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지만은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은 죽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자 병들게 되죠. 다윗이 금식하고 슬퍼합니다. 아들이 죽자 금식을 끊어버려요. 신하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식하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금식을 끝낸 것은 이제 더 이상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진리 하나를 언급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가지만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산자는 죽은 자에게 갈 수 있지만은 죽은 자는 산자에게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물결 따라 가면은 우리는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있는 모습으로 모이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각자 인생길에서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